대해서 장치가 있습니다. 새로 추출하고 해서 국회를 하면서 신문들을 던지고 을 보면서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쿠키를 이제 먹었습니다. 먹고 있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이렇게 내놓고 옆에 봤더니 맨 멀쩡하게 생긴 신사가 옆에 앉아서 자기의 쿠키에다 손을 넣고 쿠키를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주려다가 귀찮아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쿠키 먹으면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계속 이 신사도 자기 쿠키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쿠키 하나가 딱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는데 이 신사가 갑자기 그 마지막 남은 쿠키를 딱 잡더니 반절 딱 쪼갭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먹긴 받아먹었고, 그리고 그 신사는 이제 없으니까 봉지를 쓰레기통에 넣고 가버렸어요. 속으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생기기는 멀쩡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매너도 없고 뭐 체면도 없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막 속이 상했는데 얘기는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돼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짐을 올리려고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자기 쿠키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샀던 쿠키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몰상식하다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몰상식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 쿠키를 동의도 없이 꺼내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그 남자가 매너도 없이 체면도 없이 정말 그 얼굴 보기 싫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쿠키를 보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쿠키를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여인이 앉아서 자기 거냥 먹고 마지막까지 나눠준 사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생각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뀌었죠. 못 쓸 놈, 죽일 놈 였던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신사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똑같은 상황 속인데 뭔가 하나가 바뀌어졌더니 생각이 바뀌었는데 그 사람이 가장 멋있는 신사로 바뀌어진 것을 알게 되어지죠. 생각만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생각을 바꿨냐면 사실에 입각한 생각이 바뀌었죠. 근데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속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이 여인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쿠키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아마 집에 가가지고 계속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쿠키가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자기 쿠키를 그 다른 신사가 먹었다고 생각해 집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러나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그게 아닌 것을 알게 되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죠.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사람이 생각을 조금만 바꿔도 삶이 달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나 잘난 맛에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처음에 잘못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다른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런 실수를 참 많이 하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던 남편에 대해서 잘못 안 것 때문에 그 잘못 대했던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아내의 말귀를 잘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서. 왜 당신은 내 말을 듣지 않아?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귀가 듣지 못해서 고장나서 그걸 나중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알게 된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수없이 얘기하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뭐 그렇게 오해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순간에 녹아졌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20년이라는 세월을 지났으니까. 자기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많은 부분이 옆길로 새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특별히 지난 시간에 천국 열쇠권과 관련돼서 이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천국의 열쇠, 그 천국의 열쇠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우리는 다른 것이 있다고 생각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열쇠권을 교회에게 주었는데 우리는 그것 말고, 복음 말고 또 다른 것을 추구해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플하고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또 다른 것을 추구해 갑니다. 그 부분에서 수정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권에 대한 사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의 백성들이 단 한 명이라도 잃어버린 소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주신 그 권징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권징은 싫어 나빠가 아니라 품는 방법, 사랑에 품는 방법이 권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부분을 교회 안에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옳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것이 더 우위에 있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강대상이 없어서 이렇게 매 주일마다 이렇게 만들죠.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그 부분을 담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강대상이 있으면 성찬대와 설교단이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단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성찬대는 보이는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해 속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식이나 강대상이 어디에 있냐면 중앙에 있지 않고 옆에 있습니다. 왜 옆에 있는가? 가운데는 뭐가 있냐? 가운데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다시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표시로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을 다 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담아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고백을 거기다 드러내서 시청각 자료로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지요. 우리는 다 바뀌어져서 제가 가운데 있으니까 늘 옆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으로 선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의 삶과 노력과 애씀이 있을 때에 비로소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로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인간 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게 되어지고 시대적인 변화 속에다 많이 맞춰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자는 교회의 직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국의 열쇠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회에 주어진 이 천국의 열쇠권의 사용에 있어서 이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 누가 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원을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한가요?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특별히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믿음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천국의 열쇠권을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원을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되시죠.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돌 위에 또 다른 벽돌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직원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특별한 직원을 뒀죠. 그래서 우리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비상 직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웠다. 그래서 창설 직원이라 이런 표현도 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모퉁이 돌에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거기에 필요한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게 오늘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십니다. 직접 부르셔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선지자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직분자를 세웠지요. 근데 이 부분들은 일시적입니다.
사도들이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하나님이 사용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서 이 직분을 썼지만 그것은 끝났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오늘날 내가 사도라고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예.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선지적인 직분적인 의미 속에서는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사도들이 예수를 고백한 그 고백을 이어받는다는 측면 속에서는 사도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곤란해집니다. 그분들은 특별히 케어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하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오늘날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져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사도들이 믿는 신앙 고백,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의 선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도들에게 주었던 그 직분을 좀 이렇게 확대시켜서 적용하죠.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울 당시에 세웠던 창설 직원 외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고 성도들을 온전히 섬기기 위한 직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직분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는데, 좀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항상 이 오피셔들이 있다 해서 항존지원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항존직, 항상 존재하는 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존직이 누구냐? 성경에서는 감독자, 장로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그 11절 말씀에는 목사와 교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서 받아들이죠.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오늘날 교회 제도 속에 있는 안수 집사에 해당하는 직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습니다. 그 은사를 표현하는 데 각각 다양한 표현 방법이 나오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 세상을 섬기는 자로 불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보편적 직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돕기 위해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속에서도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이루기까지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온갖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직분자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죠. 그 특별한 직분을 세 가지로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성경에는 이 장로들이라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또 감독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자,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고 천국의 열쇠권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목양하고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도록 교회 안에 이 제도를 세웠죠. 디모전서 5장 17절에 가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 장로님들 중에서 특별히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어요. 가르치는 장로. 다른 말로는 성경에는 교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교사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교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좀 번역할 때 와닿기 위해서 목양하는 교사, 목양하는 선생님이라는 표시로서 목사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사. 그래서 장로님과 목사님과 좀 구분을 했죠.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올바로 세워가는 이로서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 속에 올바로 세워가도록 해서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직분자가 있었습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디아코노스는 뭐랄까 섬긴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것을 하나의 직분으로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집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그 집사라고 표현된 것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있도록 하는 그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목사, 장로, 집사 이렇게 세 직분으로 이해를 했고, 오늘 또 교회 안에 이 직분을 세워갑니다. 지금 이것은 장로교 신앙을 믿는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회중교회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에서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또 특별히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의 고백 위에 꿈이 있는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물론 요즘은 하도 문제가 많아서 그냥 독립적인 교회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는 단독 교회가 아니라 노회라고 하는 부분으로 함께 연관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회 안에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은 역할과 기능만 다를 뿐이지 어떤 직분이 높고 낮음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은 다 평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직분을 어떻게 세우느냐?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과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도들이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사도들이나 교회의 지도자는 기준을 이야기해요. 기준을. 예를 들면 사도행전 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들은 어떤 자격을 갖춘 이들이 이 일에 적합한가된 기준을 제시하는데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 듣는 사람 7을 선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준을 제시를 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적절한 사람을 투표합니다. 지도자가 뽑지 않아요. 회중들이, 성도님들이 그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택이 되어지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그 직무를 시행하도록 합니다. 장로님을 뽑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을 제시하죠.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5절과 9절에도 있는데요.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이렇게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선출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을 안수해서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합니다. 여기 그 안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수는 이 안수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더해진다라는 의식은 없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든 장로님으로 안수를 받든 집사님으로 안수를 받든 안수는 단순하게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임직자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됐다는 공식적으로 행하는 어떤 의미, 알리는 의미가 있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는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개혁교회에서는 이러한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안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한국 사람들은 안수를 좋아하잖아요. 안수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가 그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어떤 사도권을 이해받는지 목사에게 주신 하나님 특별한 능력, 우린 그러잖아요. 갑절의 능력, 엘리야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가 고백하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 가르치겠다고 하는 서약입니다. 선서입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이 직분자를 누가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웁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그가 그랬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사도로,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세워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방법은 성도님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운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열을 내고 싶습니다. 우린 너무나 많이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 적용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그의 성도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워가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가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어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우는 겁니다. 직분자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섬겨가는 것이죠. 위아래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에 대한 이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같습니다. 제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직분이지 더 이상 더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 올바로 복음이 선포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다른 복음 전하가들랑 여러분은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 외에 다른 것이 아니걸랑 다 수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 서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좀 이렇게 핵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분을 모시고 싶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다른 분을 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빙제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지음받았지만 여러분이 이 교회에 목사로서 세우고 또 장로님으로 세우고 집사로서 세우는 것,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실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투표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 일에 동참을 하든. 근데 이 부분이 너무 많이 우리에게는 모자랍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것도 똑같아요. 세례를 줄 때 제 이름으로 세례를 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를 따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세례를 베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 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목사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더 가치를 준단 말이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한테 세례를 받았다, 그걸 너무 크게 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 속에서 어떤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게 세례를 받았노라, 그 외에는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는 줄 아시겠습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식도 그 권리를 위임받아서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집례하는 사람도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되죠. 교회를 잘 수종들 수 있도록 일꾼을 세우는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를 주의 뜻에 따라 사용을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을 세워갈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그런 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도를 적게 하고 잘못 세웠으면 여러분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일단 세웠으면 여러분 그걸 감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회개하고 품고 가셔야 돼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런 부분에 좀 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생각할 것이 많지만 오늘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면 저는 신나서 얘기를 하겠는데 질문을 안 하면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 교회에 임직하는 자를 세웠습니다. 임직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고 들었던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것이 돈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전엔 밖에 사람들이 그렇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직분을 세우며 그 직분자를 세우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돈과 관련된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어떻게 왔든 일단 지나갔으니까 그건 돌이키고 이제부터라도 꿈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런 올바른 원리들이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여기에 동의하시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갔습니다. 그 임직식에서 권면하신 분인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담임 목사님께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슬픈 현실입니다. 이건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생각이나 이 부분을 도려내야 됩니다. 이 버그를 치료해야 돼요. 생각 같아서는 업그레이드 하지 마시고 포맷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포맷시키고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 심각합니다. 여러분의 입술로나 말로나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임직식을 행하는 것이 잔치화하려는 것도 조금 고려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일 파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일꾼을 세우는데 기쁘죠. 그런 부분 속에서는 당연히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죠. 그러나 지금 왜 이 일꾼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잔치적인 분위기는 좀 제한해야 될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주심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생각이 가야죠. 그러나 기쁘죠.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부분 속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우리는 분위기가 너무 하려는 사람들은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고 어떤 사람도 너무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부분도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정당한 방법을 가지고 진행해 갈 때는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직분 왜 안 하려고 그러죠? 욕 먹을까 봐. 앞에서 일하면 욕 먹습니다. 잘해도 욕 먹고 못해도 욕 먹습니다. 그러니 욕 먹고 삽시다. 욕 좀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큰 욕을 먹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욕 먹었는데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사람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욕 먹지 않았어요.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그런 사람들이 욕 먹지 않았어요. 욕 좀 먹고 삽시다. 기쁨으로, 감사. 좀 우리의 마음이 좀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꿈이 있는 교회는 훨씬 더 복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풍성한 교제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함께 자라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